오늘 봉독한 본문 18절을 보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므로 말씀의 제목은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재물 얻을 능력.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며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얻었으니 큰 재물을 얻어서 선하고 복되게 쓰고 누리다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큰 재물을 얻어서 사는 날 동안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재물로 복을 누리고 살다가 모두가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다 죽었어, 이제 우리 망했어, 안 돼, 못해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용어들을 제가 아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싫어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망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너희 말이 내게 들리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버려야 할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큰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거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승건 박사님, IQ가 105밖에 안 되는데 그 IQ 105밖에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미국에 유학해서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육종학교, 그러니까 육종학자, 육종은 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자들을 육종학자라고 그럽니다. 육종학자가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옥수수 육종을 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그 옥수수는 소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도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학력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가지고 큰 재물을 얻을 수 없다, 나는 재물을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오늘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남은주 집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10살 어리니까 지금 50대 후반입니다. 이 자매가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취직을 하러 서울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시멘트 하추장에 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처음에 17살짜리가 야간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주간에는 거기서 이렇게 그 차 대접하고 청소하고 하는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25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돈을 차근차근 조금 많았는데 그거를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30살이 넘었을 땐 시멘트 하추장을 하나 맡게 돼요. 근데 시멘트 하추장이 어떤 거냐면요, 시멘트, 그러니까 공터에 크게 시멘트를 쌓아놔요. 그리고 사무실 하나 갖다 놓고 지역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게 성신양해라고 그래서 지금은 포천에서 그걸 크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정식으로 학교 다닌 건 중학교 나오고, 그래서 급사하면서 그런 일 하다가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생각들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재물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질 않느냐, 나같이 돈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50센트였다고 그래요. 1달러의 절반이니까. 그 사람이 처음 돈 번 게 얼마겠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7, 8천 원 본 거죠. 그래갖고 한 7, 800원 11조 낸 거야.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세계에 가장 큰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천에 해 뜨는 집을 운영하는 박진수 집사, 한 번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혼자 휠체어를,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게 되므로 그가 도로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아내 만나서 장가도 갔죠. 애도 셋이나 낳고요. 그리고 해 뜨는 집이라고 하는 장애인 큰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음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들 다 6, 70이 넘어서 이루었다는 것, 대가들은 그때 열매를 얻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전영숙 전도사님 딸 유소영 자매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하러 가는데 이주헌 집사님이, 목사님 제 차로 가시죠, 그래갖고 4명이서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주헌 집사가 안수 집사입니다. 우체국장을 했어요. 근데 은퇴하면서 그분이 마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그 최저임금이나 주는 데 가서 거기서 그거 받으면서 근근히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근근히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러고서 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 그랬더니 꿈을 갖기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무언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1년 이내에 저는 뭔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재물을 얻으려면은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재물 얻을 능력이 뭐냐? 재물 얻을 능력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거는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만들어준 그 놋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정관사가 딱 나와요. 그 단에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단이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놋단이 얼마나 한 거냐면요, 번제단인데 가로 2.3, 세로 2.3m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야, 요만한 거. 놋으로 만들고 그 밑에 시렁이 있고 거기다 나무 얹어놓고 거기다 짐승을 얹어놓는 거예요. 거기다 몇 마리나 얹기겠어요. 소가 보통 웬만한 소는 600kg 정도 나갑니다. 그럼 600kg면은 1000근이에요, 1000근. 1000근짜리 소가 2.3m에다 각을 떠서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래도 한 마리밖에 더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드린 거예요. 그가 1000번제를 마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백성은 많은데 나는 저들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 후에도, 그러니까 앞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니까 재산도 많아지고 소유물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시대에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보화가 없는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내려온 분인데 남한에 내려왔을 적에 학교를 다닐 적에 330명 중에 300등 이하를 했던 분입니다.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이죠. 형편이 어떻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전쟁 이후긴 하지만은 그 시래기 죽만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 쌀이 많으면 밥을 하는데 쌀이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늘려 먹느라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배추 다 따간 밭에 가서 배추 이파리를 주워 갖고 와서 그걸 찢어 가지고 그걸 끓이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국을 넣는 거야. 되게 끓이면 스푼으로 떠먹고 멀겋게 하게 되면 그때는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게 형편없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받아서, 얘기하면 길어져서 중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폐결핵이 생겨가지고 폐가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사진을 보면서 이거 살기가 힘들겠구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자기가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거고, 못 고침을 받으면 내가 죽으리라 마음을 먹고 산에 들어가서 단식을 합니다. 왜 단식을 하느냐면 금식을 하면 오래 끌 것 같으니까 단식을 했대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 이게 가물가물해지더래요. 가물가물해지고 의식이 흐릿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죽는다고 그런 생각을 딱 드는 두 순간 머리에서부터 뭐가 싹 들어왔는데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신체를. 근데 요만큼 내려왔을 때
내 목까지는 새거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더니 배쯤 내려가갖고 이 위에는 다 새거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밑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사흘을 안 먹지도 마시지 않았는데 힘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아합의 수레 앞에서 달려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달려갔다는 거야.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때 자기가 돈을 생각했대요. 돈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지. 왜 그러냐면 돈은 지혜가 있으면 생기니까 솔로몬도 지혜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가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고 세계적인 암센터,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다는데 그 암센터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라는 말은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야. 이 후하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신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말을 생각하면 돼. 말이 뭐냐면은 타고 다니는 말 아니고 되는 말. 요즘은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부피를 계량하는 단위가 말이에요. 되는 적은 거고 말은 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장에서 옛날에 말에다가 쌀을 담을 때 푹 밀어가지고 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뒤로 한번 쾅쾅 하면은 이건 후이돼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쌀을 넘치도록 해서 빡 깔으면 이건 박하게 주는 거고 이렇게 몽긋하게 해갖고 주는 게 이게 후이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후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꾸짖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는 거야. 머리가 IQ가 나쁜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은 사람이 그날부터 지혜로워지는 거야. 마음은 찰나에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제가요 고난주간부터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먹어서 병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조금 먹어야겠다. 밥을 지금 적게 먹은 지가 한 5일 됐어요. 제 모습을 보세요. 이게 괜찮잖아요. 이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냐면 마음만 먹어 그것만 밥만 조금 먹어서 안 되고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씩 주고 실내 자전거 2개를 당근에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는 교회 두고 그래가지고 2개를 사놨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테레비 앞에 놓는 거야. 그 테레비 앞에 놓고 테레비 틀어놓고 밥 먹고 나서 한 20-30분 지나서부터 하는 거야. 한 번에 30-40분씩 해요. 그거를 하루 3번을 하게 되면은요 한 2시간 하는데 1시간 반은 보통 해요. 그랬더니 이 다리가 힘이 좋아졌어요. 20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마음의 민첩함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면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뭐냐?
성실한 마음이야. 성실한 마음. 예, 우리는 건강하고 체력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하드웨어적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 민첩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는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그리고 내 나이 지금 85세로 돼.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전쟁이나 출입이나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말했던 그 산지를 지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 구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졌고 같은 마음으로 보고했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고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었지만은 아직 갖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갈렙 족속을 이끌고 쳐올라가서 그 산지를 저들이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실한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재물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다윗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라는 말이 이게 윤리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른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야샤르라는 시브리어 원문이 좌로도 가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거고요, 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물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사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재물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택하라는 것이죠. 선택하라는 것. 그러니까 재물을 따르는 사람은 재물의 지배를 받아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재물을 다스리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을 다스리며 살겠느냐, 재물로 종으로 살겠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한 사람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사람은 재물을 다스리며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했던 분인데 김용태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이 서울 올라와서 제일 처음에 뭐 했느냐 하면은 수세미 공장 다닙니다. 근데 수세미 공장에서 월급 받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뭘 할까 그랬더니 선배가 그래요. 야, 3년차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탄 배달하면 돈이 되니까 그걸 해라. 그래, 그거 옛날에 3년차 아시죠? 바퀴 3개 달린 거. 이 나이 든 세대들만 알아요. 요즘 세대는 그런 차 몰라요. 근데 거기에 연탄 싣고 다니는데, 거기 그 연탄 싣고 다니는 데를 차를 쫓아다니면서 1년을 배워가지고 3년차 기사가 돼갖고 연탄을 배달하는데, 수세미 공장보단 좀 낫지만은 별로 그것도 훌륭하지가 않았어요. 큰 돈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선배가 그랬어요. 야, 우리 같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큰 회사에 사장님 차를 운전하게 되면 옷도 좋은 거 입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러고 돈도 생기니까 그게 괜찮으니까 너
그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그 구인 광고를 보고 거길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보고 내일부터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갔어요. 근데 갔는데 3년 차는 옛날에 짐을 가득 싣고 다니니까 악셀에다 붕 밟아야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장님 차를 탔는데 악셀을 붕 밟으니까 차가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옆에 있는 걸 이걸 붙잡고.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갔다 올 때까지 사장님이 발에 다리를 쭉 뻗고 이걸 버티고 갔다 오신 거야. 그리고 저녁 때 됐는데, 김 기사, 내가 다시 차를 손수 끌고 다녀야 할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는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여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밥 숟가락을 놓고 좀 앉아있더니, 그러면 김 기사, 앞으로 사흘 동안 나하고 운전은 하지 말고 사흘 동안 나하고 같이 가서 앉아만 있는 데 가서 사흘 동안 앉아만 있어도 내가 월급 급여는 줄 테니까 그 사흘 뒤에 결정하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사흘 동안 앉아만 있고 월급 준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이튿날 왔어요. 사장님하고 함께 간 데가 부흥 집회 하는데요,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면서 그때 생각한 게, 사교 집단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내가 본 거 다 날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뜯기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흥회를 가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좋은 음식을 대접했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분이 이렇게 혀로다 입맛을 다시면서 그래갖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밥을 먹고 그 주인에게 내가 며칠 날이면 이제 집에를 가는데 갈 때 나한테 고기 5근만 준비를 해주라고, 내가 그때 돈을 주고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5건을 가지고 집에 계시는 어머님에게 가서 그거 고기를 대접해 드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울진 사람이니까 부모 공경하는 걸 유교적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그걸 배웠잖아요. 여기도 부모를 섬기는 거 보니까 나쁜 데는 아닌가 보다 그래갖고 마음을 열고 그날 들었는데, 그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니까 그 사장님 차를 계속 운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 김용태 청년이 거기서 잘 운전을 했는데 이 폐가 망가진 거야.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밥을 먹다 각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밥을 먹다 각혈을 하니까 사장님이 자네 병원에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더니 이게 폐가 망가졌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3달 이상은 요양을 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가자.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꽉 누르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몸이 불덩이처럼 되는데, 그때 앞에 큰 산이 보이더니 그 산에서 불덩이가 하나 굴러 내려오더니 자기 가슴을 팍 치면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불을 받고 그 병에서 노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상이 돼갖고 3달 뒤에 이게 낫나 하고 가봤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게 결핵균이 3군데로 뭉쳐져 있는데 지금 똘똘 뭉쳐져 있고 결핵은 지금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상인데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풀어지게 되면 확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러고 회복이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네 보증금 빼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려라.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나 이거 폐병 걸려갖고 그래서 죽을 병에서 고쳐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 하라고 그러시는데 해야지. 그럼 하나님 나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랬더니 교회에 빈 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있으라고. 그래서 1,000만 원, 100만 원을 그걸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너무 빨리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사를 갑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새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버스를 한 대 샀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운전할 사람을, 근데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운전할 사람을 구해도 지금 월급 주고 운영할 만한 처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걸 누가 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야. 용태야, 네가 월급 받지 말고 내가 그만둘 때까지 저거를 운전을 해라. 그래서 그걸 얼마를 하냐면은 4년 8개월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그 건물 지하에다가 스티로폴 깔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그 사장님 자가용 운전하던 건 그건 버리고 와갖고 이제 교회에서 버스 운전하고서 4년 8개월을 합니다. 근데 4년 8개월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 500만 원을 건축 헌금 그거로다 더 드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500만 원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500만 원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네 원래 그 사장을 찾아가면은 그가 네게 500만 원을 줄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 사장, 그래서 그냥 사장님 찾아갔습니다. 그 장로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 제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요, 찾아가서 장로님에게 말씀드리면 500만 원을 주실 거라고 하면서 그 돈을 헌금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시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더니 이 일은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네게 말하신 게 맞는가 보다 그러면서 통장을 하나 갖고 왔는데 김용태 이름으로 480만 원의 적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이도 있는데 장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여기 교회 버스 운전하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주긴 했지만은 네 미래가 걱정이 돼서 내가 내 아내도 모르게 매달 이렇게 10만 원씩 넣어갖고 48개월 됐으니까 480만 원이 들어있는 거죠. 이자 포함해서 480만 원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다고 그러면서 이걸 가져가서 하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또 말씀하셨어요. 오은균 집사님을 찾아가서 500만 원을 빌려라. 그래서 오은균 집사님이 누구신가 하고 잘 몰라가지고 거기 서석순 전도사님이라는 여전다스님이 있는데 그 여전다스님한테 가서 물었대요. 오은균 집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머리가 허연 분이 한 분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주택은행 중곡동 지점 차장님이시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분이 뭐 돈을 엄청 많고 그런 분인 줄 알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날 그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저 버스 운전하는 김기사인데요, 하나님이 오은균 집사님 찾아가서 500만 원을 빌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집사님, 제게 500만 원을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한참 있다가 내일 10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10시에 중곡동 주택은행 중곡동 지점을 찾아갔더니 그 지점장, 그 차장님이 앉지도 않고 서서 막 배워하고 있다.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앉으라고 그러더니 김용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1,000원을 주고 계산하고 5천만 원을 입금한 걸 그에게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빌려주는 거니까 장사 잘해서 갚으라고 그러면서, 자네가 장사를 잘해서 살면은 내가 등천동에 있는 등천 아파트에 계속 살 거고, 자네가 말아버리면 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쫓겨나야 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김용태 청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집사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그냥 집사님이 있는 돈을 빌려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파트를 잡히고선 이렇게 해서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나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라고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밤에 한 잠도 못 자고 와서 이걸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길가에다가 3평짜리 상가를 하나 얻습니다. 아주 작은 3평짜리 상가니까 아주 작은 거죠. 그리고 170만 원을 할부 원금으로 내고 36개월 할부로 2.5톤 타이탄 트럭을 구매합니다. 타이탄이 어떻게 생긴 차냐면요, 요즘은 단종돼서 안 나오는 차예요. 저 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사가지고 파이프 장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세웠고 보증금 내고 뭐 그리고 차 사고 그랬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경북 수도라고 하는 상호를 달았는데, 근데 뭐 좋은 물건은 못 산 거죠. 뭐 수도 가랑 그런 건 하나도 못 사고 파이프 통만만 10mm, 20mm, 30mm에서 100mm까지 조금 이렇게 샀대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날 장사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팔아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개업 예배 드린 걸 빼먹었네. 그래서 그 상호를 달고 개업 예배를 드려야 하려고 담임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질 않으시고, 그 뭐냐면 빈 가게에다가 거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니까 물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대요. 내가 용태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자기에게. 그래가지고 한참을 배회하시더니 부른 거예요. 용태야, 하나님이 내게 큰 재물을 주시겠다고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너한테 내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너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냐? 근데 그분이 그 간증에서 보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기가 아멘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1,000원일 때 100원 11조 드리는 건 쉽고, 10,000원일 때 10만 원일 때 10,000원 드리는 건 쉽고,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드리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만 할 수 있지만은 10억일 때 1억을 드리고 그렇게 큰 돈은 드리는 건 쉽지 않다. 너 그래도 끝까지 그걸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아멘 하고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또 물어봅니다. 너 지금 건축자재를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데 70년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없을 때야. 그때는 다 건축업자들은 다 일할 때야.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일하는데 너 주일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멘 하고 또 대답을 했대. 그랬더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네 가게 와서 네가 문 닫은 걸 보면은 딴 가게로 옮겨갈 수 있는데, 그래서 손님이 줄어도 너 이거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도 아멘 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확답을 받으신 후에 욥기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가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예배하고 그 이튿날 장사를 나가는데 뭐 파이프밖에 없는 거죠. 그걸 싣고 나가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가게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파이프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장님 이거 와서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시면은 제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데 동산철물이라는 철물점이 있더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 눈이 좀 안 보이시는지 이렇게 우선 전화번호 부책을 들여다보고 있더래요. 가서 이제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야. 사장님
우리 파이프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사장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시고 그러면 사장님이 사시면은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뭔 파이프가 있냐고. 그래서 10mm, 20mm, 30mm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서 보자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네들 귀신이냐? 아니 그래서 우리 사람이지 왜 귀신입니까? 그랬더니 방금 전에 너희가 가져온 거 그거를 몽졸이 누가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전화번호를 본 게 왜 받느냐 하면은 파이프를 누구한테 주문할까 그러고 주문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 그 파이프를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얼마를 벌었냐면 36만 원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파이프가 50%가 남았대요. 그래서 또 그 이튿날 물건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렇게 파는 거야.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얼마를 보냐면 1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다고. 그래서 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혼자 이렇게 이제 6개월 지나고 이렇게 수입이 많아지니까 동생을 데려다가 직원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동생 5이 있었는데 5에게 다 파이프 가게 동일한 걸 하나씩 똑같이 차려줍니다. 그래갖고 모든 형제들이 다 그래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들하고 같이 다 모인 거예요. 동생들하고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너네들 어떻게 장사가 잘 되냐 그랬더니 형님이 워낙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 놓으셔가지고요, 형님이 있는 거래처에는 저희는 꼼짝도 못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썩 잘 된다는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는 파이프 사업을 접어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 파이프 사업을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동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파이프 사업을 접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뭐 해요? 라고 묻는 거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걸 묻는 거야. 근데 이분이 묻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면 얼굴에 이게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 주일 딱 지났는데 일주일 만에 얼굴에서 고름이 질질 흘리는 그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부흥 집회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자기가 안내위원이니까 그 순서지들 그렇게 서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얼굴을 보고 그러더래요. 아니 얼굴이 그게 뭔가. 그래서 제가 이게 청춘이 돌아왔나 봅니다. 이 얼굴이 여드름이 심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집회를 그 목사님이 마치고 갔는데 그 아는 분이 연락을 해왔는데 이렇게 했대. 목사님 한국에 자주 가시니까 한국에 지금 이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이거 한국 지점을 두고 할 만한 사람 필요한데 그런 사람 혹시 좀 아시냐고. 그 무슨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뭐 미백부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드름이 나오더래요. 여드름. 그럼 여드름 있는 사람 하나 있다고. 그거 한 상자만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줘요. 미국에서 그게 왔어요. 이거 바르면은 금방 난다니까 얼굴에 바르라고. 그래서 얼굴에 발랐는데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개를 잡을 때 개를 끄실르잖아요. 그럼 개가 끄실러지게 되면 그게 뭐 타는 데도 있고 껍질이 벗겨진 얼굴이 그렇게 만시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낫기는커녕 개 끄실러가지고 껍데기 벗겨놓은 것처럼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야 그쪽으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뭐 낫내더니 낫기는커녕 이렇게 됐다고 사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국인 사장인데 사장에까지 그게 보고가 돼갖고 사장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2 상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호텔에서 그를 만났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건 그렇게 막 바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바르면 되는데 그걸 잘못 발라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두 상자를 주고 가면서 요렇게 발라봐라. 그러면 분명히 날 거다. 근데 2주 만에 얼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아주 잡티고 뭐고 싹 적어돼 가지고 아주 뽀얀 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까지 이제 파이프 장사에서 돈 많은 게 꽤 있었는데 한국 지점을 갖다 8억 7천만 원을 미국으로 송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철 파이프 사업을 접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걸 써보는 사람들마다 다들 효과를 보니까 이분이 용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지점장이 미국의 본사를 인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지사 사진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어저께 거기 예은 화장품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게 뭘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내 전문 지식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했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예은 화장품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그래요. 저기 예은 화장품이라고 보여요? 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저게 예은 빌딩이에요. 근데 한국에 저런 자기 빌딩을 갖고 있고 이건 한국이고 본사는 미국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본사를 이제 삼킨 사람이에요. 그 지금은 아마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큰 분이 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장애가 있어서 그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니까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모두가 복된 유력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